자, 성경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오류가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이 말씀 자체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지 성경이 악한 것이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세속적으로 듣기 좋게 설교하려고 그래.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했을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저 뒤에 보면 나왔어요. 저 뒤에 포스터 하나 있죠. 저 영감됐다는 거. 첫째가 전체적 영감, 축자적 영감, 유기적 영감 세 가지인데 전체적 영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동의가 되는 말씀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건 인정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에게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되게 하는 게 성경 연구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해도 3일 만에 부활한다 해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못 박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똑같아요. 엄청난 사랑 때문이에요. 엄청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제가 아주 인격적으로 목회하면서 어긋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 냅뒀어요. 한두 마디 하고 냅뒀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길이 맞다고 갔어요. 저는 냅뒀어요. 가면 그 길이 맞아. 안 맞아 결국. 그래가지고 손해도 많이, 재정적 손실도 많이 보고 마음도 힘들고 막 괴로워. 이런 사람들을 쭉 살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 어디 갈 때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쌍욕을 하든 쳐 때리든 아무튼 나를 그 길로 가게 놔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가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 삶이. 이거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나 어디 딴 놈 불순종할 때 가만히 놔두지 마라 나를. 또 말 안 들어도 놔두지 마라 제발 날 쳐서라도 잡아라.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했다가 이게 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네 한 번 들어서면 이게 한 번 두 번 일이 이게 아니고 20년 30년 또 자녀들 삶도 완전 무너진다. 자녀들 삶도 완전히 무너진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냥 부모님이 잘 순종해서 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있었으면 자녀들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어긋나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세상 욕심에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 그럼 자녀들은 뭔죄예요? 자녀들이 신앙 배워야 할 때 못 배우고 완전히 인생 헤매가지고요. 어렸을 때 신앙 못 배우니까 20대 30대 계속 못 배워. 결국 인생 채찍 다 두드러 맞고 병 걸려가지고 교회 온다니까요. 이건 그 악한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게 유전이야 뭐야? 이거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 그때는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자기는 모른다고. 또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예전에 한 분도 그랬어. 나갔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는 엄청 잘 될 거라 생각했대. 그리고 제주도로 간 분 있어요. 불순종하고 갔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잘 안 될 거라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임재가 강하고 이러니까 엄청 잘 될 거라 생각했대. 제주도 가지고 한 3개월은 엄청난 은혜가 있었대요. 결국 이혼하고 파산하고 이러면 그 1년도 안 걸립니다. 몇 개월은 괜찮아요. 속이기 위해서 그게 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 뒤에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냐고. 돌아와서 잘 되기도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쩔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는 안 되더라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순종해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불순종했다가 돌아오면 여기서 갈 때보다 훨씬 더 겸손이 필요해요. 훨씬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해.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낮추고 낮아진다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것이다. 잘 순종해온 백성들한테 너희는 분명히 우상 숭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는 하나님과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거라고. 여호수아가 한 얘기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죄성과 사회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보면 충분히 다 이해되고 그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된다. 그러나 믿는다. 그래서 더 공부해야겠다. 진리를 더 알아가 봐야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축자적 영감이에요. 축자적 영감. 문구 하나하나, 조사, 시제, 성격, 이게 저 단어 하나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카톨릭과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이 문제가 전부 축자적 영감에서 비롯됐어요. 아리우스파 이단이라고 아세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니케아 공회에서 논쟁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아버지였던 적이 없다. 중간에 아버지라 불렸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간에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리우스파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어떤 이제 그 헬라어 단어 하나,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단어 하나로 싸운 거예요. 단어 하나로.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축자적 영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 시제 하나 정확하게 기록된 겁니다. 또 카톨릭이 왜 이단으로 빠졌고 이단으로 빠진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향해서 부른 말씀, 은혜 받은 자예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은혜 있는 자야라고 번역해요. 불가타 성경이라는 라틴어 성경 번역에서 은혜 있는 자라고 번역해요. 카톨릭은 그 불가타 성경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니까. 근데 헬라어 원본은 은혜 받은 자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네는 은혜 있는 자라고 번역해. 그러니까 마리아도 은혜가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흘러나오죠. 여러분 모든 은혜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은혜가 있고 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은혜 받은 자여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은혜 있는 자여라고 번역합니다. 그게 축자적 영감에서 벗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돼 있어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기도 받아가지고 올려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들은 아니라 해도 돼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여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엄마 같은 이미지에 그분이 내 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올려주는 이런 형태의 중보자의 개념은 사람이 만든 거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그게 더 보기 좋아 보이잖아.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안고 이렇게 있는 모습 있죠. 그죠? 그런 모습. 카톨릭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돼주는 이런 개념. 여러분 이게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했을 때 많은 설교자들이 해석을 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 아주 폭군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악한 놈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 이미지가 겹쳐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썼다.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많이. 그 해석이 맞아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들 상처 때문에 해석을 한 거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써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개념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다 예수님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개념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자신의 전제로 해석되면 안 된다. 또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왜 꼭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신 의도가 뭘까를 해석하는 것이 바른 연구 방법이다.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가 이제 유기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지만 인간 저자를 활용해 쓴 거죠. 사람을 통해 썼어요. 사람을 통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을 전부 다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 하냐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힐링룸 할 때 감동을 받으면 표현하는 게 다 다르죠. 결론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는 거야. 그냥 누구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좋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누구는 어떤 그냥 단순하게 사랑한다!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쓴 40여 명의 제자가 다 달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른 문학 작품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썼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율법을 잘 썼어요. 모세를 통해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또 누가는 역사자니까 역사적인 관점도 많이 넣기도 했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따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이 유기적인 영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유기적으로 썼으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썼겠죠. 그죠? 내가 쓸 때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제가 만약에 남아공에 가가지고 여러분을 막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막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내가 방언으로 써서 주면 됩니까? 또 거기다 막 암호를 넣어가지고 막 바이블 코드처럼, 자, 이거는 이렇게 읽었어야지, 막 이렇게, 이거 요렇게 읽었어야 돼, 이런 암호를 넣어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막 편지를 쓰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썼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을 썼겠죠. 여러분, 이런 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누가 볼 때 이건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이거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막 요렇게 풀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뭐가 나온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순 엉터리야. 그거는.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 못할 수가 있죠. 그죠? 또 그들이,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겠죠. 관용적 표현인데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풀 때가 있잖아요. 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뭐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거기는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뭔가를 상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은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해석이 돼요. 아멘. 제일 이제 좀 쉽게 다가오는 게 훈민정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좀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시는 분. 처음에 훈민정음 세례는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중국을 튕기기라 부르고, 그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 부르는 거지 그 당시는 튕기기라 불렀겠죠. 발음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튕기기라 부른 거지. 나란 말씀이, 말씀, 지금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당시의 발음은 말쌈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지고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아 아니할세. 우리는 통하지 않는다, 비슷하지 않다. 이것 뜻은 그냥 사마띠아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썼던 언어를 이해해야 되죠. 사맞다가 뭐야? 아, 통한다는 뜻이구나 하고 이해해야 돼. 우리식으로 사맞다 이러면 사맞다, 친구 삼다, 뭐 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다 이거예요. 옛날 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표현인지도 아십니까?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내가 뭐 28자를 맹가하노니 이로 하여금 백성들이 막 서로 잘 통하고 잘 이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서론의 이 개념이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얘기인 줄 아세요? 말이 안 되는 완전 중국으로 다 통일된 완전 그 지배권 안에 있는 하나의 속국 같은 나라가 중국이랑 뭐가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 문자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중국이 볼 때면 개념 없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아주 개념 없는 짓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는 뭐죠? 비슷해요. 이게 우리가 달러 쓰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원화 만들겠다. 그럼 중국이 아니면 미국에서 볼 때 이 5천 원이 없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이고 이건 좀 잘 안 다가오네. 확실히 다가오는 거 있어. 내가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나라를 따로 만들겠다. 막 이런 개념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왕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몰라. 지금의 사회로 볼 때는. 지금 뭐 다 평등하고 왕도 없는 사회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잘 느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감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좀 메시지를 좀 진리에 합당하게 전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드냐고. 또 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내가 저거 죽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40명씩이나 몰려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런 것도 실상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럴만 하니까 했겠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나 어떤 관습이나 배경을 이해해야만 성경이 풀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유기적인 영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모든 시대에 통달할 만한 진리를 그 시대에 유대인의 옷을 입고 오시면서 알려줬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선 해석이 필요할 뿐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나머지는 일반적 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역사서나 뭔가를 연구할 때도 다 이게 일반적 상식이에요. 일반의 상식이라고요. 과거의 책이니까 과거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한테 주신 책이죠. 근데 그 책을 그냥 우리 시대, 우리 문화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맨 처음에 받아들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 누구한테 쓴다 하고 생각하고 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이 이해했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큐티의 위험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한테 마음이 오면 그걸 그냥 받아버린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의 나의 문화로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엉뚱한 해석이 돼요. 자,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너무너무 살벌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가늠한 여자도 돌로 쳐 죽였고요. 거짓 선지자 돌로 쳐 죽였고 돌로 쳐 죽이는 법들이 많았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없으니까 그 법이 너무너무 이게 뜨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로 어떻게 유다와 다말 얘기도 보면 다말이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유다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불로 살아버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로 살라고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권물을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부모님 말씀을 지독하게도 안 듣고 있는 이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또 그때는 공동체성이 훨씬 강했던 시대. 지금하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아주 패역함을 행하는 그 자식을
그냥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악이 퍼지지 않도록.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 이렇게 힘들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오늘날의 방법은 뭘까? 이건 생각을 해야죠. 그 정도의 충격을 줄 만한 오늘날의 방법은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적용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애들이 막 너무 말 안 듣는다고 막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막 뒷뜰에 묶어놓고 돌 던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 따른다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 형벌이 없어요. 지금 똑같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날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유기적 영감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알아도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사회나 문화적인 것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다 적용을 100% 잘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늘 새로운 해석으로 그 전에 것이 번복되고 이래요. 그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좀 더 성경적 해석 원리에 맞는 해석이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성경 해석이 발전되어 간다고요. 아멘.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처음 2달은 우리가 DMTC 훈련을 좀 같이 도와줄 지체들, 그리고 매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9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참석을 해야지, 중간에 한두 번 듣고 이제 할 사람만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고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하세요. 또 2달간은 무료예요. 9월 달부터는 이걸 좀 체계를 다르게 편성을 해서 외부에 있는 지체들도 훈련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짧게 끝나는 훈련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오래 걸리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알기에 유익하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어차피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꾸 반복하면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볼 때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풀어질 때가 됐다고 믿고, 그런 형태로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을 서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너희 집 얼마 올라서 얼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요. 이 커피 맛있더라, 저 커피 맛있더라, 이런 것도 교제도 아니고, 너 머리 어디서 했니?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던데, 이게 나눠보니까 그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 하면 싸우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는 나눔을 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